오늘 이 본문의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입니다. 소년 다윗이 키가 오늘 보니까 6규빗 1뼘이라, 그러니까 거의 3m가 되어지는 이 골리앗을 향해서 이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통쾌하게 이긴, 정말로 통쾌하게 이긴 이 사건, 우리가 교회 좀 다녀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참 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사건, 이것은요, 사실 이 속에 어떤 교훈을 찾는 것보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만으로도 사실 우리가 큰 은혜가 되어집니다. 혹시 여기로 여러분 가운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사건, 이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하신 분 혹시 계신가요? 다윗은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정말 이 큰 골리앗 앞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과 믿음으로 내가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보여 알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라고 말하면서 이 골리앗 앞에서 유명한 말을 했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가니와 나는 네가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하면서 이 물매로 싹 던지니까 던질 만한, 맞힐 만한 곳도 없는데 딱 한 군데 이마에 딱 꽂혀가지고 그가 기절하여 쓰러지자 가서 그의 칼을 집어서 그 목을 치어서 이 전쟁에 승리하게 되어지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마음과 정말 이 큰 통쾌함, 이걸 얻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소년 다윗이라도 믿음으로 거함 골리앗을 물리친 것 같이 오늘 우리도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인생에서 부딪힐 수 있는 골리앗과 같은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이런 교훈과 믿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다윗과 같이 어떤 골리앗을 만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축복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다윗의 승리를 통하여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의 비결, 승리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찾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전체를 볼 때 이 모든 사건의 중심이 이제 다윗을 중심으로 흘러가는 그 사건의 기초가 되어집니다. 사무엘상 처음에 보면요, 사무엘에게서 사울에게로 옮겨지고 사울에게서 요나단으로 옮겨졌다가 이제 요나단에게서 전적으로 다윗에게로, 다윗의 이야기가 앞으로 펼쳐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이라면 한 번쯤 혹시 이런 의문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까?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이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가운데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와가지고 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조롱하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왜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이 왜 나서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단도 다윗과 같은 말을 했어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함이니 라고 하면서 홀로 이스라엘 블레셋 군대에 쳐들어가 가지고 많은 사람들 죽인 경험이 있는데 왜 요나단이 나서지 않았을까? 이런 의문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믿음이 좋았으니까 오늘도 좋을 거야 라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요나단이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목사야, 내가 장로야, 내가 권사야, 이게 그 사람의 믿음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 좋았다라고 해도, 어제 좋았다고 해도 오늘 우리가 믿음이 약해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온전한 동행과 그분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연약해지고, 오늘 사울 왕과 같이 요나단도 뒤에서 이 전쟁은 이길 수 없다라고 하며 뒤에 물러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오히려 이 전쟁 가운데 두려워하여 떨어서 40일 동안 아무도 이 골리앗 앞에 나서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런 초심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소년 다윗이라도 골리앗을 무서워하지 않고 나설 수 있는 이런 열정들, 우리 이런 믿음을 우리가 한번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소년 다윗이 키가 3m나 되고 머리에는 투구를 쓰고 비늘 갑옷으로 무장한 갑옷의 무게만 환산해 보니까 갑옷의 무게가, 이 골리앗의 갑옷의 무게가 58kg나 된다라고 해요. 그가 잡고 있는 이 창, 배틀체의 창날의 무게만 해도 한 8kg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이런 거인을 상대로 해서 어떻게 이가 물리쳤다라고 해서 하나님, 우리도 다윗과 같이 능력을 주시고 힘과 권력을 주옵소서,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소년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는가라는 거죠. 다윗과 같이 그저 양을 치다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의 전쟁에 참가한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왔다가 어떻게 이 소년 다윗이 이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는가라는 거죠. 또한 이가 하나님을 조롱하는 골리앗 앞에 담대함을 가지고 그의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 순전하게 싸울 수 있었던 것, 이것을 우리가 좀 찾아보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승리의 비결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과 같이 순전한 믿음의 이런 초심을 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이 승리의 비결, 거룩한 동기와 열정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엘라 골짜기에서 이제 진을 치고 전쟁을 합니다. 골리앗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40일 동안 조석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골리앗은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와 싸우자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나와 싸울 만한 자가 없느냐라는 거죠. 내가 만약 지면 너희들의 종이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약 내게 진다면 너희가 우리를 섬기리라 라고 하면서 대놓고 이스라엘의 군대와 하나님을 조롱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과 이스라엘의 군대는 이러한 조롱과 도발에 놀라면서, 그냥 두려워하면서 40일이 지나도 아무도 그 앞에 나서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제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조롱과 모욕이나 비판을 받는 것, 이런 욕하는 걸 듣는다면 진짜 화날 것 같아요. 제 마음에. 제가 섬기는 우리 교회가 비난과 조롱을 받으면 제 마음속에 부글부글 막 끓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일에 대해서 내가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용기가 필요하고 두려워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 의해서 모욕을 당하고 있다면 저 참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제 마음이 무척 답답하고 화가 나며 오히려 주님께 죄송하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교회를 비판하는 자리에 서지 말고 오히려 교회가 비판받는 것을 내가 부끄러워하면서 내가 주님의 이름이 이렇게 조롱받고 욕먹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마음속에 이런 분노하는, 물론 내가 크게 화내고 싸우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분노함이 우리가 간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런 거죠.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만약에 제 아내나 제 자녀들이 누군가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있다면 제가 아무리 목사라도 아빠로서 가서 화를 낼 것 같습니다. 남편으로서, 부모로서 참지 못할 것 같아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요,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친구를 사랑한다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누군가로부터 조롱을 받고 비판을 받으면 제가 목사로서 굉장히 화가 날 것 같아요. 내가 내 사랑하는 내 조국 대한민국이 전쟁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전장에 나가려고 하는 마음, 누구나 이 국민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랑하는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는 것, 이거 너무나도 당연한 그런 감정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하거나 욕하는 것을 들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다윗은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서 사실 이 소년 다윗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이 전쟁과 상관없는 미성년자였고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했고 지금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지금 잠깐 이 양식을 가지고서 형들의 안부를 보기 위해서 지금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형들 중에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삼마가 이 세 형들이 전쟁에 나갔는데 아버지가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 길을 찾아와서 이 전쟁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을 듣고 심부름으로 왔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 전쟁에 나서서 싸울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자가 전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이 소년 다윗의 골리앗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 말이 들렸다라는 겁니다. 40일 동안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아마 다윗이 왔는데 마침 골리앗이 없었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마침 골리앗이 나와서 조롱하는 걸 그가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뭘 들었습니까? 이스라엘의 군대를 조롱하며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하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 소년 다윗의 마음에 의분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의 어떤 말에 반응한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말을 듣고 분개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많은 그 군사들 백성들에게 내가 누구도 나가서 골리앗을 이기면 내 딸을 아내로 맞이하겠다, 내 부와 권력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소년 다윗이 나선 것은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부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 골리앗을 향하여 나간 것이 아니라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였을 때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는 소리를 듣고 나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저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과 교회를 조롱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두고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김천 지역에 우리 김천대학교가 이 구원파에게 경영권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노골적으로 이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신입생들에게 그 교양 과목, 필수 과목이라고 하는데 마인드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이게 구원파에서 가르치는 내용인데, 마인드 교양 과목을 필수 신입생들에게 무조건 듣게 합니다. 마인드 리더십이라고 해가지고 인간의 마음에 대한 이런 상처나 이런 걸 가르치는, 그래서 이걸 무료로 이렇게 개방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면요, 마음에 분노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저는 주위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가끔씩 이거 차별금지법 막을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내버려 둬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할 때 오히려 마음에 막 분노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며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듣고도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영광을 위한 것을 위해서 이 다윗이 나서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조롱하는 저 골리앗을 향한 거룩한 분노와 용기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싸움의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욕심이나 부와 권력을 위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훼손되어지는 이런 것에 분노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교회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조롱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모욕받는 것을 보면서 가만히 보고 있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적용해 보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 그릇된 어떤 동기로 인하여 교회를 어지럽히는, 가끔씩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저는 가끔씩 이제 우리 교회를 방문하거나 또 이렇게 우리 교회를 오시는 분들을 보면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마음의 어려움이나 외로움이나 또는 인생의 목적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위로와 소망과 사랑을 얻기 위해서 이게 교회를 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위로받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만약 그 교회가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그런 기근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어느새 많은 교회들이
생명력을 잃어버린 채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영혼을 살리지 못하는 그런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 이런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에 매몰되어 있는 걸 보면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이런 분개가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괜히 부끄럽고 우리가 화가 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생명력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사역과 성도들의 모임과 교제 속에서 사람을 살리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모임이 되어져야 되는데, 교회가 인간적인 문화에 의해서 끼리끼리 모이고 습관적으로 모이고 이렇게 되어진다면 분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36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36절입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다윗이 지금 왕 앞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 골리앗과 싸울 만한 내가 용기를 갖게 진 것은 바로 이 모욕을 당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회복하고자 이 다윗이 나서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러한 거룩한 동기가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는 이런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동기와 열정으로 우리가 싸움에 나선다면 다윗이 가진 그 작은 물맷돌이라도 이게 능력이 되어서 저 거한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내가 어떤 위치와 힘을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 내가 이 믿음의 동기는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동기요 목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승리의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동기를 가지고 싸움에 나서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열정으로 이 거대한 골리앗 앞에 이제 서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객관적으로 마음의 열정과 용기만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어떻게 그 무장한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겠냐라는 거죠. 싸울 만한 기술과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비록 동기는 거룩하고 열정이 있다 할지라도, 만약 우리가 믿음의 열정과 동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런 인간적인 방법, 세상의 방법으로 나가서 싸우면 이것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정말 이 물맷돌에 아무리 자신감을 가져봐야 투구로 무장하고 갑옷으로 무장하고 무기를 든 그 거인 앞에서 이거 어떻게 이길 수 있겠냐라는 거지요. 그것을 가지고 의지하며 나가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찾지 못하면 여러분, 아무리 내가 용기를 가지고 있고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초조한 거예요. 두려움의 상대를 보면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 보면 그런 거죠. 내가 아무리 열정과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준비되지 못하면 두려운 거죠. 조금만 위험과 어려움 앞에서 낙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이제 나가는데 왕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전에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경험이 내가 있습니다. 내가 이전에 사자의 입에서 또 곰의 발톱에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물매질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싸움에 나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골리앗 앞에 서서 그 유명한 오늘 처음에 말씀드린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지는데요. 4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4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의 동기는요,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그런 동기를 가지고 나아가면서 싸움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한 하나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라고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싸움의 실제적인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네가 모욕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유일한 무기 이 물매를 들고 가면서도 그가 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이전에 내가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 속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말한 것과 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하리라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8편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던 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여러 원수들이, 문나라들이 나를 애워싸고 공격할지라도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끊으리로다. 골리앗을 이긴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전에 어렸을 때 목동이었을 때 양을 칠 때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준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라의 왕으로서 이끌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다윗의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실제적인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난 몇 해 동안 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생했는데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끝나자마자 전쟁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물리적인 이런 전쟁들을 원하지 않지, 평화를 원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아요. 항상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겉으로 보이는 모든 전쟁은 거룩한 동기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분명히 러시아가 이 전쟁의 원인들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이 러시아는요, 우크라이나의 이 영토를 자기들의 그 영토의 일부로 여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들이 찾는다라는 이 제국주의적인 그런 영토 침입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반면에 우크라이나는 자유를 갖기 위하여 이 유럽 연합과 연합하다가 이 러시아와 전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와 다른 견해를 가진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이 전쟁의 동기는요, 정복에 대한 야망들, 자기 영토를 수호하기 위한 이런 야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 그 이스라엘과 그 하마스 테러 단체와의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하마스가 이스라엘인들을 이렇게 그 납치하고 침공함으로 인하여서 이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하여 이 중동 지방에 전쟁이 확산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하마스와 전쟁을 할 때 그 작전명이 뭔지 아십니까? 일어서는 사자, 라이징 라이언, 이렇게 해요. 라이징 라이언, 일어서는 사자. 사자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겉으로 보면은 거룩한 동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또 이란과의 전쟁에서 작전명이 뭔지 찾아보니까 기드온의 전차라고 해요. 기드온의 전차. 이런 작전명을 가지고 이란과의 전쟁을 하지만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하는 것 같지만 거기는 자국을 보호하려는, 또 영토를 확장하려는 이런 야망과 욕망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겉으로 보여지는 전쟁, 거룩한 동기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눈에 보이는 전쟁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부딪힐 수 있는 수많은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들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첫째는요,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또한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이것과 싸워요. 육신적인 욕망과 출세와 권력과 부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갈등하면서 살아가는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이때 우리의 싸움의 방법이 뭐여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또한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돈은 만몬과 같이 신과 같다라는 거예요. 돈을 섬기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물질에 대하여 늘 고민하며 싸운다라는 거죠. 우리는 청지기와 같이 관리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랑하며 모으지만 끝임없이 우리 안에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러한 싸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귀의 유혹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귀에다가 거짓말합니다. 참소하게 하고 수근수근하게 한다는 거죠. 가정을 무너지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의 관계를 깨어지게 하는 게 이게 마귀의 유혹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과 물질과 마귀의 유혹에 대하여 싸울 때 우리가 어떻게 싸우겠냐라는 거죠. 물질로 싸우겠습니까? 힘으로 싸우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47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은 눈앞에 보이는 이 골리앗과 이 장수와 싸움에 있어서 이 싸움이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은 오직 하나님께,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겪는 싸움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일들 다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승리도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는 거죠. 잠언 21장 31절 말씀해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싸움을 위하여 아무리 많은 지식과 힘과 부와 또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싸움의 승패는, 이김은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모든 싸움의 승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싸움이라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싸움이 이기고 지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듯이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가 드리는 모든 예배와 모든 사역과 성도들 간의 모든 교제의 이런 성장과 부흥의 이러한 승리의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그 삶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소년 다윗이 이 물매로 거대한 골리앗을 이기는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 소년 다윗의 마음이 가지고 있는 이 거룩한 동기,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을 참지 못하고 나설 수 있는 이런 순전함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열정과 믿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전에 나와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셨던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물맷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동기를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런 삶의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찬양하는 것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과 예배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싸우는 방법, 살아가는 방법,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비결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동기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을 위한 확실한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라는 이런 동기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하나님의 동기를 가지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능히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